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두 곡을 하시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창안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처럼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찬양을 사모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고백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의 귀한 전환을 모아주시고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1년이 다가고 이제 곧 있으면 2022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 순간마다 이 다짐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고대 성서 언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많고 모두 매우 흥미로운데요. 구약에는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야할이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야할했던 것처럼요. 또 하나는 카바인데요. 이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카브, 즉 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카브를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카바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카바하는 농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이 땅을 촉촉이 적시는 아침 이슬을 카바하고 또 야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경 히브리어의 소망은 기다림이나 기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카바하리라.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돼요. 시편에는 이 단어들이 40번도 넘게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치듯이요. 내가 주님을 카바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야할하여라. 주님께만 신실하심이 있고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낙관과는 다른데요. 낙관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 상황이 잘 풀릴 거라는 관점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될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죠.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함으로써 소망을 선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39편의 기자가 말하듯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망의 습관을 길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빈 무덤이 소망의 새 문을 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이 기대를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차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영광의 엘피스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경우 모두 엘피스는 사람,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예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담대하게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에 기초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선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유대 지역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당시 유대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고 로마 원로원의 투표를 거쳐서 왕을 선출하였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왕은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조상 이삭의 자손이었던 에서의 후손 이둠의 출신이었는데 헤롯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왕이었으나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항상 유대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환심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는데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자존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로 인해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 헤롯에게 한 불청객이 찾아듭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란 성경 원어로 마고스라고 해서 주로 중동 지방에서 활동하는 교사, 제사장, 점성술사, 예언가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랍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온 이유는 오늘 말씀 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묘하게 움직이는 이 한 별을 보고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에 관한 연구 끝에 결국 그 별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다 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나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요동칩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겨우 안정되어가는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외국에서 온 학자들의 귀에 들렸다고 하자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출생 예정지를 묻습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에는 죄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들의 손을 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전합니다.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그리고 그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담당할 역할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실제로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유명해질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는 작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적 전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베들레헴은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가? 당시 추정에 따르면 최소 거주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인적도 드물고 특별할 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은 일약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담당할 역할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담당한 역할이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당시 세속군주였던 헤롯과 그리고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이 모든 통치 권력을 갖고 포갑적으로 다스리는 전제 정치를 하지만 메시아의 통치 방식은 백성의 필요에 따라 양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양육 정치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지칭하며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리스도와는 대조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서는 잔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 랍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헤롯은 결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방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아마도 헤롯의 생각에는 동방박사들의 시선에 포착된 그때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만약 그들이 메시아를 찾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겠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구실일 뿐 지금 당장 메시아의 행적을 알게 된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과연 자신들이 찾던 별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어느 집에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의 멈춰섬을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지참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향과 몰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유향은 중동 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인데 주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이란 유향과 같은 종류의 향수인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약간 톡 쏘는 향이 있어서 보통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은 특별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황금은 메시아가 가진 왕권을, 그리고 유향은 메시아의 신성을, 마지막으로 몰약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사역과 그 역할과 최후를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은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떠나 헤롯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동방박사의 이동 경로입니다. 처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살던 이방 땅에서 메시아 별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별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연구 끝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연구는 일견타당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으며 무엇보다 최고의 종교적 권위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자신을 세운 로마 제국에게 아부하는 비열한 헤롯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경로는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기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 출현 예고에 크게 놀라자 랍비들을 불러서 메시아 출현 장소를 묻게 되는데 랍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고하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는 자신들이 잘못 정했던 방향을 교정하게 되었고 화려하지만 메시아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닌 초라하지만 메시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찾던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눈앞에 메시아를 경배하게 되었고 그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결코 그 길은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자부하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뭘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대로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은 세상 철학과 허탄한 욕심 속에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때는 잘못된 길로 향하였지만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지명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고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정성껏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자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